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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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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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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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은 영원해.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심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했나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요즘 참 평화롭기가 쉽지 않죠. 특히 친구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온라인 개학이다, 또 수능이 연기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학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표 등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에 되게 분명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불분명해지니까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다 보면 쉽게 피곤해지고 또 지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몸도 연약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힘들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요, 또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같은 존재를 의미하고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시험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유혹은 근데 너무 달콤해요. 또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시험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귀의 시험, 우리가 또 마냥 이기지 못할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마귀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만 놓고 보면 마귀가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등한, 대등한 그런 존재처럼 비춰주기 쉬운데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잽도 안 돼요. 이렇게
견줄거리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또 고침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마귀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차라리 막 나를 떠나가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도망가기에 바쁜 존재로 나옵니다. 즉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한 끼 또는 두 끼 아니면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막 10시간, 뭐 16시간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다이어트나 그런 이제 단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막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이런데 여러분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이 굶게 되면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굉장히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찾아오죠. 3절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그 1절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뼈를 때립니다. 3절 말씀을 좀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야, 예수님 어떻게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40일을 굶으셨대요? 진짜 대단하시네. 장난 없습니다. 지금 배 많이 고프시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좀 드린다고 빵을 좀 가져온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빡하고 그냥 왔지 뭐예요. 참 그런데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보자. 이놈이 좋겠네. 이 돌들로 떡 좀 만들어 보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좀 드시고 저도 좀 먹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일 때 찾아와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배고픔, 굶주린 상태, 어떻게 해요? 막 그 눈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막 건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런 시험을 예수님에게만 할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던집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시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시험들이 예수님이 이루시기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귀가 두 가지 시험을 더 하는데요.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 그 앞번에 예수님께 막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이거를 다 주겠다. 자기를 경배하면 예수님께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살펴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시험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존재예요. 돌로 떡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성전 꼭대기가 뭐예요?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떨어지셔도 발끝 하나 안 다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어때요? 마귀한테 무릎 한번 꿇으면, 경배 한 번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논리적인 얘기에 우리는 혹하게 되고 납득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들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가 저를 얼마나 시험 들게 하는지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처음이고 익숙지 않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제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서툴고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쉬웠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문득 한 번씩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제 머리와 마음속을 맴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너는 설교도 잘 못하잖아. 야, 너는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할 거야. 너는 잘 안 돼. 막 이런 생각들,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파고들고 시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마귀는 약해진 틈을 타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힘으로 극복하려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기 쉽잖아요. 막 나쁜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잘못된 행동들 다음번에 안 하면 되지. 나의 잘못된 습관들, 예를 들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대화 중에 섞인 그런 욕들, 그런 이제 비속어들, 안 좋은 은어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을 힘이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미련한 게 뭐냐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려던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자면 바로 삼손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사사라는 존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힘도 세고요, 힘이 셌어요. 그리고 힘도 셌습니다. 아주 매우 많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을 너무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잊을 만큼요. 그러나 결국 이 자신의 너무 힘을 믿고 의지한 나머지 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잃고요. 그러니까 힘도 잃고 이제 머리카락도 잃고 그리고 두 눈도 잃게 됩니다. 삼손의 약한 부분은 뭐였을까요?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내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 없어도 이 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마귀는 틈타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힘이 아무리 세고 능력이 많아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마귀를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이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뛰어나셔서 말씀이 아니어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삼손 역시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원수를 갚고 승리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명하시냐?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초능력이나 다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더욱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막 가까이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그냥 어른들이 야 말씀 좋으니까 말씀 많이 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작은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말씀만 보면 다 되겠구나. 말씀만 있으면 이제 마귀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요, 인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이 말씀만 보면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누가 쓰느냐? 마귀가 썼다는 거죠. 마귀가 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지 하고 성경을 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냥 소설이나 역사 교과서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그 핵심들만 이제 쭉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뭐예요?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깨우쳐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즉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데 훈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씀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씀 보는 게 참 싫었어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그거 보는 게 참 싫었는데, 왜냐면 이 말씀이 재미가 없잖아요. 딱딱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대충 보고 대충 이해하는, 그냥 알지 그치 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대해 왔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말 매일매일 그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습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즉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 보라는 얘기구나. 말씀 묵상하자는 얘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 목사님 또 전사님 또 저 얘기 하시네. 또 말씀 묵상 하자고 하시나 보다. 네, 맞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합시다. 네, 묵상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언젠간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학생이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가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런 날이 없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소원하지만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그 시간을 마치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거와 같은 그 시간들이 사람에게는 한 번 이상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헤쳐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참고 견디기만 해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나의 능력이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익숙치 않은 수업 환경과 또 그런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쉽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말씀을 더 보는데 힘쓰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어디서요? 우리 학생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회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삶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승리케 하시는 그 아버지 원리를 원동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참 많은 이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너무 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를 틈타는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 시험을,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듯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삶에 있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구하옵나이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더 잘 아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훈련에 아버지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그렇게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